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나를 부자로 만드는 생각. 로버트 콜리어 지음, 박봉호 옮김. 펴낸 곳 느낌이 있는 책. 백만장자들이 혼자만 알고 싶었던 부와 성공의 비밀. 지은이 로버트 콜리어. 1885년 4월 19일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출생. 인생 대부분을 지필과 편집, 탐구에 몰두한 작가.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교를 다녔지만 졸업 후 웨스트 버지니아로가 광부 기술자로 8년간 일했다. 이때 독서와 경험을 통해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힌 그는 그 후 뉴욕으로 건너가 숙부가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광고 카피라이터로 근무했다. 한때 불치병을 앓다가 마음의 힘으로 치유한 경험을 계기로 마음이 지닌 힘에 흥미를 갖고 고대 철학과 종교학 및 현대 심리학 등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1926년 마음에 관한 이론을 정립해 The Secret of the Ages를 출간, 수많은 독자로 하여금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체험하게 했다. 1950년에 그가 사망했고 후에 후손들이 로버트 콜리어 출판사를 설립, 그의 책들을 계속 개정해서 내고 있다. 감사하는 습관이 부를 끌어당긴다. 절대로 실패할 리 없는 갑절의 축복 원리에 대해 소개할까 한다. 그것은 누군가에게서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불어난다는 풍성함의 원리다. 지금 이 순간까지 그동안 당신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되는지 곰곰이 세어보라. 놀랍게도 지금 이후로 그 축복은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당신에게 돈이 절실히 필요하다면 비록 수입이 보잘것없이 적을지라도 그것이라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함과 베풀어 주신 사랑에 당장 감사해보라. 작은 감사로 인해 얼마나 풍성하게 불어날 수 있는지 경험하게 될 것이고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당신의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간구하라. 사업장을 비롯해 금전 등록기, 함께 일하는 모든 동료, 사업장에 찾아오는 손님 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축복하고 그 모든 환경까지도 가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시작하라. 당신이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을 떠나 보다 좋은 직업 혹은 더 많은 급여를 받길 원한다면 현재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현재를 축복하는 마음가짐과 태도에서부터 시작하라.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축복하라. 그리고 당신에게 더 뛰어난 기술을 제공해주는 동시에 실력을 향상시켜주며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비롯한 이 모든 능력이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에게 부여된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라. 월급이 적다고 불평부터 하지 말고 먼저 수입에 감사하고 축복하는 자세를 가져보라. 적은 수입일지라도 그것에 대한 감사 예물을 드림으로써 당신보다 더 궁핍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감사나 겸손과는 담을 쌓고 지낼 뿐 아니라 융통성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상사 밑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럴지라도 위에서 언급한 방법으로 그를 축복하기 시작하라. 첫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겠지만 그를 섬기며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 감사를 마음에 간직하고 최선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그를 섬겨보라. 머지않아 그 작은 감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리고 얼마나 풍성하게 증가될 수 있는지
당신은 놀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풍성함은 직장 상사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뭄이 극심했을 때 주변의 이웃들과는 달리 오히려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 넉넉했다는 체험을 한 여인의 편지 한 통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남편이 밭을 가는 동안 저는 그이가 쟁기질하는 모든 밭고랑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밭에 뿌려지는 모든 씨들은 축복과 함께 싹틀 것이며 축복을 간직한 씨앗은 하나님의 합리적이고 의로운 섭리 안에서 머지않아 풍성하게 열매 맺을 것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얼마 후 이웃들은 우리가 베어들인 엄청난 양의 건초더미를 보고서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초더미들은 미처 다 꺼내놓기도 전에 모두 팔려나갔습니다. 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조용히 제가 가진 논밭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이 농가 밭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이곳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으로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칭찬과 축복이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칭찬은 위대한 해방자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칭찬은 순식간에 갑절로 불어나게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면,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된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주변의 모든 것에 보이지 않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감사와 풍성함이 불어나고 불어나면 평상시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많은 것이 어느 순간 선명하게 드러나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찬양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하면 땅들이 내는 소산이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어떤 인물도 다윗 왕보다 더 혹독한 시험과 살벌한 위험을 겪어보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는 무엇으로 위로를 받았을까? 험난한 시련을 통해 그에게 권력과 부를 가져다 준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의 저서 중 하나인 시편을 읽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시편 97장.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성호를 송축하라. 시편 103장.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느니라. 시편 103장. 윌리엄 로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완전한 행복과 부족할 것 없는 완벽한 인생에 이르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을 묻는다면 당신은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재앙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일들이 당신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자신의 그런 처지와 환경까지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재앙과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런 기적을 이뤄낼 수 있다면 이는 당신의 노력보다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은 그와 같은 마음에 닿은 모든 것들의 상태를 행복 모드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필요는 어떻게 해서 풍성하게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물질적으로 더 풍족하고 삶이 더 행복해지며 살아가면서 더 좋은 것들을 획득할 수 있을까? 놀랍게도 그 방법은 옛 현인들이나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추구하고 누렸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바로 지금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불리는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진 것을 불리는 데는 사랑, 칭찬, 감사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성경에는 감사에 대한 말씀이 자주 등장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이 말은 바라는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먼저 감사드리라는 것이다. 현재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로 만족할 때 행복의 부피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불어나는 법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낌없이 칭찬하고 기꺼이 감사하라. 현대 과학이 이루어낸 놀라운 업적은 지면에 다 적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양이 방대하다. 그중 한 가지는 이 우주가 이미 완성이 끝난 물질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주의 창조 활동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부분에서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우주의 에너지는 수백만 가지의 다양한 형태로 분화해 각각의 창조 활동에 일조하고 있다. 더 놀라운 점은 우리 자신이 창조자라는 사실이며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세상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형편을 놓고 좋지 않은 환경이나 열악한 교육, 주어지지 않은 기회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운명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핑계는 모두 잘못된 생각이다. 그리고 비난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 현재 우리의 모습과 환경은 과거 우리가 우선시하여 생각하고 실천해온 것들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 순간에도 우리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인생에서 실패라고 할 만한 좌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적으로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혹은 부유하거나 건강하거나 상관없이 한 가지만큼은 분명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우리 내면에 살고 있는 또 하나의 형상의 주위에 존재하는 우주의 에너지를 압축해서 담아왔다는 사실이다.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 힘들을 유익한 것, 때로는 무익한 것이라 불러왔던 것이다. 그것들은 때로는 순종하는 하인의 모습으로, 때로는 나쁜 하인의 모습으로 당신과 함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힘을 유익한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한 것들을 지니고 다닐 필요가 없다. 현재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하인들의 이름을 다시 붙여줄 수 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로 축복해 보기를 권한다. 모든 면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도 감사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다. 작은 것에 대한 감사와 칭찬, 축복만으로도 그 자금을 1000배는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일은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봄으로써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선 광물계를 살펴보자. 하나의 조직체를 이룬 세포들은 각각의 세포끼리 서로 연합하려는 성질, 즉 응집력이 생기게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세포들은 모두 같은 성질을 지닌 것으로 세포 안에 존재하는 전자에너지가 같은 속도로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속도의 세포들끼리 뭉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무리를 이룬 세포들은 기존의 조직에 연합하려는 다른 종류의 세포들을 밀어내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새로 연합하려는 다른 세포들의 운동 속도가 기존에 응집한 세포들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식물계를 살펴보자. 이들의 선택 과정은 훨씬 더 까다롭다. 하나의 조직체를 이룬 세포들은 그 식물 조직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동일 성질의 세포들 중 모든 면에서 정확히 일치하는 핵심 세포에만 응집력을 보이고, 그 외의 다른 세포들은 모두 밀어낸다. 따라서 토마토나 감자, 콩 등은 수만 종의 서로 다른 식물들이 그들만의 유기적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뿌려도 각각의 성장에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은 완전히 구별된 독립체계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함께이면서 동시에 따로 성장하는 것이다. 감자의 어느 한 부분도 토마토에 흡수되거나 끌려가는 일이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각각의 세포 조직들은 그 고유의 성질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 세포만의 까다로운 선택 조건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당신을 제가 응원합니다.